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1장 19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에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복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중요한 이유는 신약 성경을 좀 연결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고요. 나머지 복음서 말씀 그 이후의 것은 전부 다 서신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고 요한복음까지 나누고 있는데, 이 복음서의 중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서를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서신서를 읽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를 놓고 찾아보고 살펴보는 행함의 말씀이 서신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말씀이 어디의 말씀이냐면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갈등이 있어요. 한 주간의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 듣고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아는 것은 있는데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 마음이 약해져서 그 일을 이루지를 못해요. 분명히 신앙은 암과 행함이 하나 되는 지행합일이에요. 왜냐?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으로밖에 끝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어요. 오늘의 듣는 말씀과 내 삶이 연결이 되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되는가? 내 마음속에 있는 율법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연결이 되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갈등이고 고민이기도 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에도 똑같았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강조해요. 율법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 은혜만 있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은혜가 전부야. 은혜를 강조하고 율법을 값싸게 여겨버리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율법은 있고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것이 뭐였냐면 자기의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은 있고 은혜가 없을 때, 은혜만 있고 율법이 없을 때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모두가 다 율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니 섬김도 없고 봉사도 없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공허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데 자신의 삶이 공허해요. 왜 내가 주일에 이 시간에 교회에 와야 되지? 그리고 집에 가서는 교회에 오고 감에 다른 것 외에는 공허한 마음이 들 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야고보 사도가 섬기는 교회 안에도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어요. 이 문제 앞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야고보 말씀은 구조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건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돼요. 한번 제가 기록한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뭐든지 시련이 있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모든 게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1장의 서론에서 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도 있고 시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험과 시련을 인내를 겪게 하시고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답은 어디서 찾는 것이냐?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찾는다라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지혜를 깨닫고 나면 삶에는 반드시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지난주의 열매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인생을 속지 않고 참된 것을 쫓아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심령에 가장 감사한 것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첫 열매, 수억, 수천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목숨을 던져서 구원한 나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그 열매를 다 얻고 살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야고보뿐만 아니라 신앙의 구조를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적용해보자 하시는 거예요. 적용해보자. 뭘 적용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시험에 들고 시련을 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이죠, 말.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시련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시련을 말로 딱 정해주시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라는 시험을 듣고 행했을 때의 결론으로 열매가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경건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말 때문에 시험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에 대한 시험에 하나님 주는 지혜는 뭐냐? 첫째는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해. 쉬운 이야기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듣는 게 제일 어려워요. 듣는 게.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 말씀만 오늘 우리가 받아도 시험에서 이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듣기는 뭐하고요? 속히 하라, 빨리 하라. 옆에 분 합시다. 듣기는 빨리 하십시다. 듣기는 빨리 들어줘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말은 천천히 합시다. 말은 천천히 합시다. 세 번째는 뭐 또 해야 될까요? 성내는 것도 천천히 합시다. 오늘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하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게 많아서 그래요. 자, 다시 가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말이라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까?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고, 듣는 것은 빨리 하고, 성내는 것도 늦게 하라, 이 말입니다. 말을 듣는 것은 빨리 듣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고, 성내는 것도 천천히 합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죠. 여러분, 성은 천천히 낼 수 있어요. 급하니까 내는 거예요. 급하니까 내지 천천히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목사인 저도 말이 참 어려워요. 예전에는 식사 시간이 되면 여러분하고 나눌 때 이런 말을 처음에 했어요. 행복하십니까? 매일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 말 하기가 매주마다 제가 그 말만 해본다고 하세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 돼서 뭘 할 것 같까요? 마음이 영혼이 안 담겨요. 영혼이 안 담겨. 그래서 제가 행복하십니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행복하지 않은데 왜 행복하다고 하십니까? 편안하세요. 그러면 제가 편안하지 않는데 왜 편안하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때는 말이 참 어려웠었어요. 두 번째로 어려운 게 뭐냐면 카톡에 글을 쓸 때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이게 이런 카톡을 받으면 거기에 앤서를 해야 되는데 첫 문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도 몇 번씩 지워요. 그래서 깊은 말을 못 씁니다. 짧은 말로만 딱딱딱 대답을 하고 말지요. 근데 그 짧은 말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말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에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이가 왔어요. 우리 하나이에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너 몸이 많이 슬림해졌다. 그랬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칭찬하고 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생각해서. 근데 그럼 아빠 예전에 나는 뚱뚱했단 이야기야? 그럴 수 있네. 근데 여러분, 우리 딸만 그런가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대요. 우리 어른들이 너 참 예뻐졌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죠? 감사합니다 라는 하는데 뒤돌아서면은 나는 안 예뻤었나 예전에는? 여러분, 이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나면 이것만 하시면 돼요. Hello, say hello. 절대게 보면은 조금 그래서 이걸 하면서도 참 마음이 좀 쓸쓸해요. 가정이고 사랑이고 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그릇과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그릇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말하는 것과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하는 것도 어렵고 말을 생각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하고 살아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말하지 말고 사십시다. 근데 말을 안 하면 어떡해요? 복장이 터져 죽어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 여러분,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것과 듣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 사람과의 카운셀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리스닝이에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 제가 채플린을 할 때에 병원에 있을 때에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 암 있는 환자들, 곧 내일 모레 호스피스 앞에 있는 성도 환자들을 바라보면 한 번 제가 가면은 30분, 40분, 1시간씩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그럼 여러분 제가 100% 이해 못해요. 그의 인생을 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제가 고개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끄덕여져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 말을 듣고 있어. 이 리스닝이 굉장히 중요해요. 3분 지나고 5분 지나면 우리의 시선이,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상대방이 더 잘 알아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그냥 알아요. 그냥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리스닝이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할까요? 리시빙이 중요해요. 받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받아주지도 못해요. 아니, 목사님, 저는 듣기도 잘하고 받아주기도 해요. 하지요. 근데 누가 중심이 돼서 하지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는 거예요. 다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죄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통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말하는 것을 뭐하라? 더디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뭐 해야 된다? 속히 하라. 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빨리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빨리 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 더디 말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주님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게 빨라져요? 느려져요? 느려지는 거죠. 주님께서 화를 내라고 하시나 안 하시나를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성내는 것도 빨라져요? 느려져요? 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누구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을 먼저 들어야 돼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뭐죠? 감기가 들어도 입맛이 없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혀가 마르고 혀에 미각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몸살이 나면 힘들어요. 여러분, 육신도 제일 처음에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먹는 것에 반응해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이 병들 때에, 아플 때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누구의 말씀을 빨리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빨리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려지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럼 목사님,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잉태하시고 낳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주님이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지난주 마지막 말씀에 주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셨어요? 야고보서 성경책 다시 보세요. 여러분 몇 절인가요? 18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여기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 지난주에 말씀한 거.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는데 무엇으로 낳으셨다고요? 말씀으로 낳으셨으니 우리의 양식은 뭐가 되는 거죠?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도 더디할 수 있고 성내는 것도 더디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이 주인이 될 때예요. 근데 내가 성을 빨리 내고 말도 빨리 하는 길은 뭐밖에 없느냐? 말씀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은 절대로 말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왜? 내 생각대로, 내 견해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속사포처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누구도 제어가 안 돼. 나의 멋대로 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나의 옛사람대로 쏟아내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답은 한 가지. 내 삶의 지금 주인이 누구신가? 내가 주님의 종이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의 시험에 있어서 이것을 이기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말을 하든지 듣든지 누구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늘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죠. 누구 허락받고 화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에 말씀하잖아요. 나는 내 스스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누가 말씀하셔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일을 나는 할 뿐이다.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께서 채찍으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은 분노는 그 주님만에서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나요? 이게 중요하죠. 오늘도 이렇게 듣는데 우리가 나가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듣는 이유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키우시기 위함이죠? 믿음을 키우시기 위함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뭐가 자라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다시 합시다. 여러분, 다시 하십시다. 내가 성이나 말이나 시험이나 시련에 들지 않으려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뭐가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1절에 말씀을 하세요. 눈 크게 뜨시고, 자, 영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자, 봅시다. 내 마음에 화내고 성내고 말을 빨리 해도 실수하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뭐 해야 된다? 내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다음 자,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심겨져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더라. 믿으십니까? 목사님, 제 마음에 무슨 말씀이 심겨져 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때로는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알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 있어서 알기는 알겠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 마음을 막 휘젓고 자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도 졸음이 오고 머리가 혼돈스럽고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어떻게 마음에 심겨졌다고 하십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는 뜻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셨어요. 어떻게?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눈을 다 크게 뜨고 보세요. 또 새 영을, 영이라는 새 영은 뭘 가리키는 거죠? 성령님을. 말씀은 여러분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누구가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실 수 있는 것도 누구가 도와주셔야 되죠? 성령님. 왜? 성령 하나님만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새 영을, 성령님을 어디에다 두고? 너희 속에 두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뭘로 바꿔버린다고요? 새 마음으로 바꿔. 우리들의 마음은, 옛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헛 마음, 내가 주인 되는 마음. 근데 성령님께서 누구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구하고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믿으십니까? 주님은 중보자예요. 왜 중보자라 하시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관계를 이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뿐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누구의 이름으로밖에 안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 아까 넘치는 더러운 것들, 내가 주인 되어주는 그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 어떤 게 부드러운 마음인가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참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참 부드러운. 이 말을 하려면 딱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엄청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미소도 짓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나는 얼굴에서 미소를 딱 보내고 있는데 마음은 이런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건 위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드러운 마음이래요. 그럼 그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이냐? 27절. 자,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너희가 듣고 행할 수 있게 돼. 율례를 지키기 있게 돼.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질 때? 부드러운 마음 가질 때. 여러분, 신앙에서 언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까요? 딱 한 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걸 깨달을 때, 내 이 마음속에다가 주님이 자신의 피 흘리는 십자가 손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뭐하는 거예요? 기록해줘요. 야, 너를 봐라. 너 안 되는 인생이잖아. 너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다 죽고 그 피로 너의 마음에다가 뭐하는 거다? 말씀을 새기고 있는 거야.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강한 마음, 힘 있는 마음, 능력 있는 마음만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음은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 속에서도 누구를 붙잡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손을 논다 못 논다? 못 놔요. 그 손 붙잡고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설명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 말을 듣게 되는 거야.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 참 예뻐졌어요. 그러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이렇게 말하겠죠. 과거도 예뻤는데 지금 더 예뻐.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왜 그러느냐?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시기가 되고 뭐가 돼요? 질투가 돼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래요. 우리 젊은 부모님들, 다른 자식들은 다 똑똑하고 뛰어나고 다 훌륭한 것 같은데 내 자식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뭐예요? 그래서 다른 학부형들이 뭐만 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남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있기 때문에, 못난 것을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못해.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으십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새벽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에 하는데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은 안 봐서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죽어야 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있다고 하시니까 나는 믿어요. 그러시죠?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볼 수 있을 것입니까? 빌립이 그래요. 나에게 천국을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나라를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빌립아, 내 앞에 있는 나를 봐. 나를 보면은 누구를 보게 될 거다? 주님을 보게 될 거다. 이거 적용해 볼까요? 힘들고 어려고 안 믿어져. 근데 지금 내 곁에 누가 계시는 거죠? 주님이 계셔. 삶이 어렵고 힘들어요. 고난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일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죠? 주님이 계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은 방언을 하고 신비하고 이런 게 영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도 누가 지금 개입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다시 보면은, 자, 뭐라고 말씀하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 옆에 분 합시다. 온유해야 됩니다. 저를 보고 하십니까? 옆에 분하고 하시라니까. 옆에 분 하시다. 자, 온유합시다. 그 온유도 뭐 어떻게 해야 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유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얼굴은 뭐하게? 인자한 마음으로 온유하다. 근데 성경의 온유는 국어 사전에서 나오는 온유하고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서 이 사람 참 온유하다 칭찬을 해주신,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요, 모세.
모세를 향해서 이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최고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온유합니까? 모세 어떻게 했어요? 성내가지고 누구 죽여버리죠? 그게 민족에 대한 의로움이라도 이집트 병사 죽여버리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성자처럼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시험해요, 안 해요? 시험하잖아요. 지팡이 너 안에 넣어봐라, 손 넣어봐라, 문득병 다 되게 만드는 마음의 상처가 모세에게 엄청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서 출애굽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가서 지팡이 한 번만 때려. 그러면은 무리바에서 뭐가 나올 거야? 물 나올 거야. 근데 모세가 화내요, 안 내요? 화 여기까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겠다 하고 지팡이를 몇 번 때려요? 2번 두드려 버리잖아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뭐라고 하죠? 온유함이 지면에 뭐하더라? 승하더라. 근데 마지막에 노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고생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한 번만 기도할 테니까 제 마음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잖아요. 모세는 마음에 아멘 합니까? 안 합니까? 아멘 해요. 왜 그러느냐? 모세가 깨달은 온유라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이 다 아프고 슬펐던 나의 성냄과 분노, 분냄이 있어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도 사랑하셔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보듬어주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을 모세가 뭐 한 거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 때에 더 소원이 있어도 여기까지는 아니야 할 때에 뭘로 받죠? 아멘을 받아요. 왜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 삶에 들어오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없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온유한 사람. 기록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을 끝없이 네가 뭐하라? 가슴에 간직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들었으면 뭐 해야 될까요? 행해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행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언제 끝날까 고민이 되시는데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예, 두 번째 그래도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죠? 아닌가요? 예, 두 번째는 들으면 뭐래? 행해야 돼.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저를 보십시오. 주님 사랑해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좀 그게 안 돼. 왜 그럴까 생각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 너희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럼 내가 속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속고 있나? 또는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스스로는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자유의지가 뭘로 변했어요? 타락한 의지로 변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속여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뭐예요? 포기해버려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속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죄를 사랑해요. 여러분, 죄를 사랑하시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여러분, 죄를 다른 말로 바꿔요. 자기를 사랑해요. 여러분, 내가 오늘 또 죄를 짓는 것은 그 죄가 나를 뭐 하는 거야 하는 거죠? 달콤하게 해요. 선악과거든요. 그 죄가 그 선악과처럼 나를 달콤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나를 만족시켜줘. 나를 기쁘게 해줘. 나의 즐거움이 있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죄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이건 끊어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좀 내 삶에 변화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그 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뭘 주는 거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어버리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왜 행하지 못할까? 죄를 행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 죄는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죽이시네. 계속해서 내일도 있고 뭣도 있어요? 모레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소천하신 한옥기 권사님, 2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 예배당에 나오셔서 매주 나오셔서 어디 사시냐면 용코스에 사세요. 엄청 무세요. 근데 그 두 분이 매일 운전하시고 주일마다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요. 전화 드리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가셨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장로님, 왜 그렇게 우십니까? 천국 다 가시고 주님이 품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장로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마지막 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저녁에 같이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가신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마지막 말 그 한마디를 못한 것이 안쓰럽고 힘들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 지어야 안 지어요? 못 짓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스스로 뭐하고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뭘로 비유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울을 보는 것과, 본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런 죄 때문에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뭐하는 사람이다? 봐요. 거울로 딱 봤어요, 얼굴을. 그리고 난 다음 24절. 자,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뭘 봤을까요? 최소 한 번은 거울 다 봤어요. 남자분들은 머리 스타일이 어땠는가, 넥타이가 잘 맺었는가 계속 봤었어요. 여자분들은 어때요? 눈썹은 잘 그려져 있는지, 어떤 것이 다, 루즈는 일단 다 보셨을 거예요.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안 고치고 나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고쳐야 되잖아요. 다 고치고 나왔는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틀렸네. 그리고 그냥 돌아와서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하고 그 시대가 달라요. 지금은 거울이 너무 발달이 돼서 점 하나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그 시대는 거울이 청동으로 만든 거예요. 아무리 봐도 뭐예요? 뿌해, 불투명해, 명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가 얼굴이 묻었는지, 눈썹이 짝짝으로 그려졌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행하지 못하느냐? 내 마음속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누구 모습을 봐야 돼요? 내 모습이에요. 맞아. 어제 저녁에 교회 가려면 야식을 안 먹고 잤어야 되는데 어떻게?
야식 먹고 자서 퉁퉁 뭐가해? 얼굴이 부었잖아. 뭘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거울 보고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거울이 불명확하니까 돌아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는 똑같아요. 거울을 보면 두 가지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거울을 보면서 진짜 내 얼굴이 뭔가를 어떻게 해요? 찾아내야죠. 여러분 거울 보시면 다 잘생기셨죠? 훌륭하시지요? 그래야지요. 나는 왕자고 나는 뭐고? 공주고. 여러분 우리 나이에 아직까지도 얼굴에 자신이 없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얼굴은 누가 만드신 거죠? 주님이 믿으십니까? 주님이 만드신.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 거듭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유일하게 나를 모셔서 만드셨어. 뭘 가져야 돼요? 나는 거듭난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뭐 해야 돼요? 가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오늘 저녁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외치십시다.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진짜 거듭난 자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정결한 자리에 저는 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 크게 뜨고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하다? 여러분 얼굴이 비포 애프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비포 애프터라는 건. 넘어갑시다. 그냥 비포 애프터야 그냥. 근데 얼굴은 그냥 똑같은데 뭐가 바뀐 거죠? 내가 죄에 대해서는 뭐하는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한 사람이라? 살아있는 자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 믿음을 내가 가질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일어설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사랑,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사랑이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 여러분들 기도 제목 삼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자, 말씀이 어려우면 항상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뒤에서부터서 복을 받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실천하고 뭐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있대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래요. 어떻게 하면 실천하게 되죠? 오늘 지금 그 말이잖아요. 행하면 복을 받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봐야 돼요. 저를 보세요. 들여다본다라는 말은 허리를 숙이고 뭐 하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하여튼 허리를 숙이고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데 뭘 해야 되냐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요. 자, 저를 보세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율법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 근데 그 율법이 뭐 하게 됐다고요? 온전하게 됐대요. 언제 온전하게 됐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자,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와, 율법은 나에게는 어려운 거고 나는 무너지게 하는 건데 그 율법을 뭘로 만들어버린 거죠? 온전하게 만들어버린. 누가요? 예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나는 부족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뭐 하신 거예요? 용서해 주셔버렸네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 이 일이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다. 이해되시죠? 주님, 나 부족해요. 근데 나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누가 이 일을 이루셨어요? 주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 앞에 뭐가 됐어요? 뭐 하는 믿음? 아까 제가 25절 다시 보세요. 다시 25절. 자,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믿으십니까? 내가 하면은 자유롭지 않아요. 못하니까. 근데 누가 이루셨어요? 주님이 이루셨어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나는 뭐 하게 되는 거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뭐 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옆에 사람들이, 옆에 자녀들이, 옆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나는 뭐예요?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누구 안에 있으시니까? 예수 안에 있으시니까. 우리 애들이 좀 늦어. 괜찮아. 넌 예수 안에 있어. 지금은 늦게 될지라도 나중에는 뭐 하게 된다. 우리 그래서 말했잖아요.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에는 심히 너 잘 될 거야. 너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너 레인 블루머가 될 거야. 나중에는 꽃을 피게 하실 거야.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 부모의 눈이 영적으로 안 깨져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니는 못하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면 누구 닮아서 그러냐. 이게 가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들은 자녀들은 뭐예요? 자신감이 생겨요? 안 생겨? 안 생기지. 그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율법의 가정이잖아요.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는 뭘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온전한 율법의 특징은 무엇이냐? 로마서 13장 8절. 자,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겠는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의 결론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나를 완전하게 하신 주님이 나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뭐 했어? 죽었어. 그 사랑이 지금도 나와 뭐해? 함께해.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행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아니까 누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뭐예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이 조금은 옅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진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새벽에 우리가 이런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왜? 구원받은 사람이 적지요? 많지 않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뭘까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면 자랑하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지금 누가 나는 당신 옆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지요? 저 정도는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고 해요? 적다고 하세요? 이 말씀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을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좁아.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다 들머지고 막 들어가. 내 마음은 뭐예요? 분도 나고 성도 나고 화도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 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좁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좁쌀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 고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러죠. 밴댕이 아세요, 여러분? 이게 이 앞거죽과 뒷거죽이요, 딱 붙어 있어요. 딱 작은데 아주 붙어 있어요. 속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밴댕이, 소갈딱지. 여러분, 이게 진짜로 그래요. 근데 이거 젓갈로만 써요. 고기로도 잡아먹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딱 하는 건데, 여러분,
좁은 마음이라는 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좁은 마음은 내 마음이 넓어진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 내가 행할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 못하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 나 보면은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내 손 좀 어떡해요? 붙잡아 주세요. 나 좀 안아주세요. 나를 좀 이끌고 가주세요. 하며 그 주님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갈 테니,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힘들고 그렇게 지난 세월 동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뭐가 돼야 돼요? 중심이 돼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되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듣고 행해야 돼.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데 우리의 행함의 모티베이션, 동기가 뭐냐? 너의 힘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온전한 율법, 그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제 말에 대한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화도 내지 말고 성도 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듣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뭐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그 사랑이 이제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한다? 경건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양복 입고 이렇게 다니고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경건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어떤 사람이 때로 돌을 던져도,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뭐라고 한다고요? 경건하다. 그래서 그 경건의 마지막 26절 말씀이 설명 안 해도 해결이 되어야 돼요. 자, 읽읍시다. 시작.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 헛것이다. 자, 설명해 볼게요. 이 말씀 그대로 보세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스스로 뭐하다? 경건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경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다 가이편. 그래서 여러분,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니까 자기의 혀로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 이후에 맞아요. 혀는 불이요 지옥의 세계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딱 입에 닫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다? 헛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뭐한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의로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경건은 전부 다 뭐다? 헛것이다. 그러면 진짜 경건은 뭡니까? 진짜 경건은 27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뭐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 저 보세요. 진짜 경건은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래요. 이 말만 딱 떨어뜨려 가지고 보세요.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돼. 이건 뭐가 돼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수없이 많은 선한 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고아도 부모가 없는 것처럼, 과부도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너희들도 어떤 사람이었다? 고아였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네가 가질 때에 비로소 고아와 과부를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주님의 마음은 없어지고 고아와 과부만 도와야 돼. 이건 뭐냐?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상처받고 찢기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이냐? 자기를 지켜 뭐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가방 싸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산으로 들어가서 산속에 살아야 돼요. 뭐에 물들지 않으려면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걸어가는 가치관, 세상에 걸어가는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너는 이 땅에서도 누구의 가치관으로 살아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라.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자기의 자기 욕심 때문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곳이 뭐예요? 예배이고 기도예요. 이제 오늘까지 임직 선거에 대한 기준을 오늘까지 주보에만 광고해요.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왜 목사님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더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년에 임직한다고 사람들 누구 이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때로는 새벽 예배, 때로는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자 보세요. 이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확인하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려고 애쓰는구나 라는 것을 서로 보고 우리 자신도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섬김도 봉사도 다 80%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나중에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 다 들어오시면 하나님 앞에 다 올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에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세우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에는 투명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경건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무디가 하는 부흥회에 참여했어요. 목사님의 말을 듣고 잘 깨달아지지가 않고 천국이 잘 안 보이더래요. 그래도 마지막에 무디 목사님이 자, 예수 믿을 사람 일어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확실히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rust and obey.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모인 사람이 다 박수 친 거예요.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그 단어가 귀에 쏙 들어온 거예요. Trust and obey. 의지하고 순종이. 그 말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그 들은 말씀을 뭐한다?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찬송과 가사를 쓴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이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Trust and obey. 주님의 말씀 들으시고 행하시고 경건의 삶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